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운매 기주거 그러는데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진노, 주님의 어떤 그 준엄하신 그 경외하심 앞에는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입니다,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의로 너는 이제 의인이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산지사를 드릴 수 있게 되온 것이고, 여러분 의인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원고를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하나 빠뜨리고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의인이란 사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면 2000년 전 이 땅에서 정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조롱받으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고 돌아가셨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 이 월요일 날요, 새벽에 어디를 가다가 참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디를 차를 막 타고 가고 있는데, 급해서 좀 늦게 어디를 출발해서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차가 나타나더니 막 바짝 차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1차선에서 너무 늦게 가나? 그래서 차 계기판을 딱 보니까 차 속도가 110km가 이미 넘었어요. 굉장히 빨리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알아서 가겠지 뭐. 차선이 2차선, 3차선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정말 바쁘면 사실 이렇게 2차선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뭐 1차선은 원래 그 추월하는 차선이라 그래서 이제 옮겼다가 다시 2차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냥 조금 일반 속도보다 좀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에 꽁문이 붙어가지고 얼마 가더니 불을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비키라고. 그래서 비키던 말던 나도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뭘 어디 비켜. 그리고 저도 이제 가다 보면 이제 2차선에도 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그 차들이 없으니까 그냥 내리 달렸습니다. 알아서 가겠지. 그런데 말이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약 한 15분, 13분 동안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저를 아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그냥 갔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냥 내리 고속으로 가다가 이제 제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가길로 빠져서 이제 인터체인지로 나갈 때 신호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말이죠, 사람이 참 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왕이면 번쩍번쩍하면 그냥 봐주고 이렇게 피해주고 하면 그 사람도 화 안 났을 텐데 한번 더 해볼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석도로 그냥 쭉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누가 볼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바르게 정직하게 피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의인 없습니다. 정말로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 안에서 법이 없는 것이지, 사실은 법대로 하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불의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 주셨고 그 모진 고난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항상 어깨를 딱 펴고 의인이 간다,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간다 하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계속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분명히 말씀에는요, 곧 불의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확히 두 구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인간관계에서 의롭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차량을 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한 거죠. 사람을 분노하게 했고 어떻게 보면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불의를 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진노하신 이유도 결국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시키신 이유도 역시 그렇게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 로마 시대 이전부터 매우 발달된 계획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고 많은 역사 고증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목욕탕, 술집, 그리고 사창가, 그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길이 그런 이 불의한 장소를 향해서 다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그런 불의한 장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창가에는 들어가는 길과 나오게 되는 길을 각각 다르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유명 인사들이 그 사창가에 출입했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 길로 가지만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탈출구를 다 마련해 놨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그 정말 계획도시, 아주 뛰어난 조직된 그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화산재가 그 도시를 다 덮게 되고 결국 순식간에 모두가 다 잿더미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렇게 또 참고 참으시지만 그 죄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님의 진노를, 주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나
또 주님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불의한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를 사실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중심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인류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불의인지 이것이 정말 의인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쫓지 않은 것에는 자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던 모르던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최후의 심판은 언젠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의중을 잘 살피고 주님께서 의의 길로 제시하신 약속의 말씀의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소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아시고도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고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 오시면서 깨달으신 것 중에 오늘 로마서 강해 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즉각 심판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회파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복음 전파의 근거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본부가 되는 교회가 회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어떤 경제의 지도자들 아니면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라를 어떤 국군을 이렇게 결정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은 더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지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잔꾀를 부리고 악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될 텐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정말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로 세운 정치 위정자들이 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국민들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살리는데 그들이 투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 불의에서 멀리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장 19절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만한 것. 로마서 1장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의중, 그분의 과거 역사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자연 현상 등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런 창조와 운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니면 모든 인류 역사를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자연 현상이라든가 창조된 여러 창조물들, 그리고 역사에 지난 이 시절들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두 번째 주제, 우리가 그 안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바로 그겁니다. 자연 현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주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뭐냐면, 이런 자연 계시, 자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계시 중에 하나인데, 특별 계시는 예를 들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특별한 계시 중에 계시죠.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기 불가능하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점진적인 변화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원숭이가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들이 바글바글한 그 동물원 안에 원숭이들이 시간이 되면 다 모여서 두 손을 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 드리는,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본 적도 없습니다. 원숭이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육은 있고 혼은 있지만 영이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신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이 피그미족까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육신의 세계를 초월해서 조물주를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이 그 심령 중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대상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갖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주 야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정죄받고 심판받는, 주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 진노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현상들, 또 지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특별 계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 죄악이 깊은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제단 앞에 우리가 심령의 무릎을 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게 되고 어두운 죄가 벗어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오실 때까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나의 그동안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다 통회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느끼고 계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교회나 강단에서 아니면 예배의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길은 회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야 합니다 하는 회개를 촉구하거나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1시간 전, 아니면 이틀 전, 아니면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때로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때로는 손과 발로 범죄했던, 시간과 공간으로 범죄했던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알만한 것, 일반 계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가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조영계 원로 목사님은 정의하셨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비한 창조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조그맣고 아름다운 꽃들, 넓은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이 수많은 어족들, 이러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비추는 거룩한 거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여러분들의 형상과 모양을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거룩한 거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학교의 날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우리 성인 예배실에 주일 3부 예배 앞자리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거나 그리고 이제 뭐 누나랑 같이 있든지 형하고 같이 있든지 가만히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형상과 모양이 다 닮을 사람들이, 다 닮을 것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걸어가는 모습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엄마하고 걷는 모습이 똑같아요. 아빠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게 아버지인지 딸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걷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격 구조, 몸의 골격 구조를 그렇게 만드셔서 똑같이 걷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마 누워도 비슷할걸요, 여러분. 식사하는 모습도 비슷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이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런 자연 만물들, 우리의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참으로 주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즉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신 그 마음의 원형을 죄악으로 질밟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처럼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주님은 없다고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을 대해서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신자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하지 않는 사람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완악하게 되는 것은 배후에서 불신의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모른 척해라, 또 불신해라 막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불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철저히 그 사실을 알고, 죽어져가는 영혼들, 불신 가운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평일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가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의 종들이 1년 동안 전도하신 성도님들이 만약에 10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10분 중에 9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찾아와서 전도돼서 예배 드리지만 말이죠, 한 달 후 아니면 6개월 후 성도님들이 은근슬쩍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10분의 1 아니면 그래도 성도님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을 한 교회는 5분의 1까지도 교회에 남을 수 있어요. 그건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주 희소하게 예수님을 믿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너무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아주 소수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됐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없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실지요, 주님의 진노 앞에 저희가 두려워할 것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불신자들을 위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통해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과 사업의 동료들이 구원받고,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전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